읽겠습니다. 에베소서 성경을 저만 찾으면 되겠네요. 작업 다 됐으니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있고요. 13절 16절 읽겠습니다. 저는 그냥 교회 목회하고 대중 집회를 하거나 부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차근차근 입각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대충 주로 읽지 말고 읽을 때 좀 이렇게 눈여겨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부터 4절 함께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13절로 갈까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전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부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교회 지난 11년이라고 했는데 언제쯤 되는지 정확히 계산 안 되는데 한 2번 왔어요. 주일날 설교 왔었고 토요일날 토요 있었고 저 얼바에 오늘 이렇게 집회 왔다가 근데 아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 하나도 없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하나만한 소리를 하고 갔든지 아니면 이미 다 온 세계로 또 파송되어 나갔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저는 전공이 영성이에요. 근데 영성이라는 말이 요새 많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곳곳에서. 근데 그게 뭘 얘기하는지 알 듯 하면서도 정확하게 뭐냐고 물으면 모르는 말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죠? 꼭 그런 말이랑 비슷해요. 사랑이 뭐 아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사랑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누구나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를 그냥 얘기할 뿐이죠. 나름대로. 그 영성 얘기가 많이 회자되는데 그래서 영성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뚜렷이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국에서 이제 영성을 학문으로 이렇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개신교에서는 아주 첫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그래도 영성하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해 줘야 할 만한 걸 전해줘야겠다. 그게 이제 제 생각인데요. 뭐 크게 학문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처럼 그렇게 학문을 탐구하고 앞으로 그걸 가르칠 필요가 없이 제 삶에 그냥 적용하면서 영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는 간단하게 영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답은 이렇게 돼요. 왜 사느냐고 물으면 그 답이 바로 영성인데 여러분 물으면 왜 삽니까? 이것은 뭐 이런 질문은 뭐 각 분야에서 다 하는 질문인데 어쨌든 지금 이 강대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사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직 충분히 살지 않아서 그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공통적으로
마음 깊이 들여다보면 이제 그 목적은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현실에 대해서 이 순간순간 현실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주어진 순간을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잘 안 되니까 그 소리 하는 거지. 되면 뭐 순간순간 안 살아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순간순간 현재를 살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걸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하죠. 사실 저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내일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들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뭐가 가지고 있냐면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이 생각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어. 예. 근데 내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누가 심어줬을까요? 아니, 내가 결심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내일을 희망.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희망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희망을 가지라면 가져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주어진 거예요. 사실, 누구나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하는 것은 주어진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그런 희망을 주었어요. 그걸 저는 뭐라 하면 행복 추구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영성이 뭐냐고 물어보면 행복 추구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인간의 행복 추구 능력이다. 그 영성이다.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보통 비교점으로 무엇인가 비교하면서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는데, 여러분 개도 영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도 영성이 있어요, 개? 근데 개도 영성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보면. 그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키우는 개는 개보다 낫다. 우리 집에 키우는 개는 개보다 낫다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개는 개고, 개는 개야, 개. 개보다 그 아이보다 낫다 이 소리야. 말이 참 너무 거칠죠. 그러니까 그 아이 보면 어디 뭐 아빠가 퇴근한다고 개가 쫓아나와가지고 아빠 다녀오셨어요? 오늘 즐거우셨어요? 뭐 이러면서 어땠어요? 이렇게 아양할 때는 개가 있어요. 근데 개는 있어요. 그냥 소리만 나면 쫓아오면서 꼬리 흔들면서 반가워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행복해하잖아요. 근데 그 행복을 주는 애가 개가 아니고 개예요. 그런 거 보면 개가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개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사실은요, 그건요, 본능적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당장 많이들 있을 건데 실망할지 모르겠는데, 개가요, 자의식적으로 주인을 기다리다가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쫓아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이고 반사적 행동이에요. 개는요, 자의식 행동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개는 행복을 추구할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개가 행복 추구 능력이 있다, 말하자면 영성이 있다면요, 큰일 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집에 더 이상 머물지 않을 거예요. 어디서 탈출해서 자기 문화들 형성하고 자치정부 형성하고 주택을 마련하고 학교 마련하고 그리고 우리랑 대항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영성이 없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보면 왜 그렇게 하는지 글쎄요. 이제 개 키우다가 이렇게 떠나보낸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해를 아주 못하는 바는 아닌데요. 어느 교회들은요,
걔들을 위한 추도 예배도 드려주고 장례 예배도 드리고 이미 들었죠. 미국에 있어요. 특히 성공한 계통에 미국 배를 얘기하는 거죠. 브랜드가 있어요. 물론 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가 사람이 비어가니까 그거라도 해야 될 참 답답한 노릇인데요. 걔는 행복 추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걔는 영성이 없어. 오직 인간만 영성이 있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걔도 행복할 줄 알고, 그래서 공원 갔다가 그 머리를 뽀글뽀글 이렇게 하기도 하고, 패션 이렇게 만들고, 옷도 만들어주고, 나는 그런 가게가 옛날에 있는지 몰랐네요. 제가 미국에서 살았을 때는 몰랐어요. 미국에 살았을 때는 공부하느라고 이런저런 신경을 쓸 수 없어서 아마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한국 그런 가게를 알았는데, 제가 뉴저지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내가 머물고 있는 호텔에 이렇게 보니까 큰 무슨 마켓이 있는데 펫 슈퍼마켓이었어. 펫 무슨 마켓이라고 써 있는데, 근데 저기 뭔가 무슨 강아지들이나 이런 고양이들을 많이 파나? 라고 내가 호기심에서 갔더니요, 그들이 즐기는 용구들을 파는데요, 무지무지하게 크더라고. 그 가지가지 뼈다귀들, 가져노는 뼈다귀들, 심지어는 껌, 걔도 껌을 씹어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 머리, 리본, 양말, 옷, 패션, 한 가지 있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저런 거 갖다 주면 걔들이 퍽이나 행복하겠구나. 행복할까요? 걔들은 정말 괴로워요. 걔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쟤들이 우리를 사람으로 하는가 봐. 주제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주인들을 좀 나무랄 거예요. 우리는 개다, 걔는 개 취급을 해주지.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자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걔들은 영성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얘기예요. 근데 또 그런 얘기를 하면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동물도 영성이 있다고. 성경에서 동물 영성 있는 근거 있는 거 있어? 왜 그런가 했더니 동물도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랬더니 나귀가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어딜까요? 나귀가 성령 받아서 방언하는데 아세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발락 알잖아요?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모압 왕의 불을 받습니다. 그 선지자 아주 용한 선지자였던 모양이에요.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그때 아마 이스라엘에서 많이 당한 모양이에요.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가. 그게 발람 들어와서 이제 이 모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근데 곤란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고 축복한 나라를 저주하냐. 그리고 뭐 준다고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뇌물을 쓰고 그런다니까 이제 은근히 이제 마음이 쏠려가지고 가요. 나귀를 타고. 그런 장면 있죠? 나귀를 가다 보니까 이제 조그만 골목을 지나가게 됐는데 담벼락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나귀가 막 뛰면서 이제 발람 선지자의 다리에 막 상체기를 입히고 그랬어요. 그때 이 발람 선지자가 화가 나가지고 나귀를 팍 때려요. 그러니까 나귀가 왜 때리냐? 말하자면 그래요. 거기 왜 때리냐? 내가 당신을 한 번도 이랬냐?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충성된 낙이 아니냐? 소리를 팍 쳤는데 눈을 딱 앞에 보니까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치려고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걸 가니까. 그래서 나귀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걸 보고 말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성령 받은 거 아닙니까? 맞죠? 성령 받아서 방언을 했잖아요. 나귀가 말을 했으니까 방언이죠. 그러면 영안이 열려있고. 그것은 성령이 나귀를 사용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걸 갖다가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나귀가 그것을 자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성령이 받았다면 나귀는 그 다음에 성나귀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나귀는 그걸로 방언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귀는 그랬을까요? 내가 왜 또 이렇게 방언이 안 터지지? 금식을 해야 되나? 그렇게 했을까요? 절대 나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또 옛날처럼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요 자인식을 하면서 자기 존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행복 추구 능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이 행복하고 무엇이 행복하지 않는다는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저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걸 영성적인 존재라고. 그러니까 나는 오늘 못 살겠다. 그러고 몸을 던지는 사람은 나는 물론 그 사정을 이해하면 얼마나 딱하고 안타깝고 이제 그런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근데 그렇다고 죽어요?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몸을 던져서 삶을 마감하잖아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은 영성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은 나아지겠지라는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영성이 발동이 안 된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열려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돈 없다고 죽어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 도망갔다고 죽는 거예요? 행복이 그거 하나예요? 그렇지는 않다고. 굉장히 우리는 그걸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정신만 차리면.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성숙함이 행복의 일이다. 이런 어떻게 행복하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기를 참 사랑해요. 그죠? 자기를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아는가? 진실로 자기를 사랑할 줄 알으면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아주 불만이 많고 이게 삶이 짜증스러운 사람 보면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그건 틀림없어요. 자기를 사랑할 줄. 셀프 리스펙트가 없는 거죠. 셀프 에스팀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북돋아주고 치유받게 하잖아요. 그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틀림없이 행복이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줄 모르죠.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아니, 자기 사랑이 진짜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게 자라갑니다. 자라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쭉 자라가는 것을 뭘 얘기하냐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 돼갈 때 자라간다고 하지 키만 쭉쭉걸 자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로 뭐 가지고 자라가냐면 사랑을 먹고 자라가요. 우리 자신도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라가요. 자라가면요. 제가 오늘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 결론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소리 별로 행복이 없다. 살아봐야 뻔하다. 자꾸 비관적으로 가면 이건 무슨 자기 자신이 아닌 자라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하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뭐 죽은 무덤 툭툭 건드리면서 얘들아 일어나라 가자 이러려고 오셨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예수 믿으면 죽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고 이러면. 그건 어떻게 알아요? 죽으면 살고 다 영원히 사는 게 또 뭔지는 알아요? 그건 일단 적어둡시다. 적어둬요. 왜냐하면요, 죽은 난 후에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그분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고, 죽으면 천국 가냐 안 가냐 이런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분이 알아서 할 겁니다. 제가 분명히 하나 답을 해줄 건 뭐냐면, 하여튼 그분이 알아서 섭섭하지 않게 해줄 거예요. 그 정도만 알면 돼. 죽어서 어떻게 되냐? 진짜 그걸 밤낮 물어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알아서 섭섭하게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분은 그분의 속성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아마 이번 주일에 좀 더 깊이 얘기하려고 해요. 그분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분명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섭섭하게 할 리가 없어.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욕하면 예수님이 뭐하고 이 땅에 오셨냐고요. 예수님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선포와 하나님 나라 세움이에요. 이 땅에 온 건 핵심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첫 일설인 거예요. 일설. 쫙 일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왔냐. 이게 예수님이 처음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지 시원찮은 걸 먼저 하겠어요? 그럼 마지막에도 사실 그런 얘기예요. 아주 예수님이 계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엄청난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비유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 겁니까? 어디 있죠,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그건 염려 매라고 했죠. 그 하나님 나라에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는 이게 이제 그 번역이 그 굉장히 애매한 번역인데요. 영어로 둘 번역이 다 돼요. within you 혹은 among you. 하나님 나라는 within you는 뭐예요?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다르면 회개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짜증나죠. 뭘 잘못했다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짜증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천국이 바로 at your hand. 바로 여러분 손안에 거기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within you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among you. among you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사람이 이미 그것을 맛보고 줄일 것이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가 짜증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 이게 보세요. 예수님의 그 천국 나라 선포를 그대로 계승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고 사도들이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 그를 추종하는 사람, 쫓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 또 여러분 같은 사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한 가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쫓는 사람이라면 해야 될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이 땅에 사는 존재 목적이에요. 예. 사도 바울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그대로 계승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한 것이 뭐냐면 이제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네,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두 가지요. 하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왜 변화시키려고 그랬어요? 변화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들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본인도 행복하고 공동체도 행복한 거예요. 예. 그래서 형성된 게 뭐냐면 교회라는 게 형성된 거예요. 이 교회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뒤에서 하도 교회가 부서지고 깨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또 없어지고 그러니까 음식점보다도 개업 폐업이 잦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해요.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의 모형이야. 이것은 영원히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이 닫혀지지 않는 한.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무엇이 말이 맞는지?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가 됩니까? 공동체 안에 개인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가 됩니까? 공동체 안에 개인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식대로 얘기해봐요.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 살짝 나만 알게 표시를 해줘보세요. 지금 다 표시한 걸로. 그러면 공동체 안에 개인이 존재한다. 한 사람 표시해줬어요. 제가 중국에 때때로 가요. 지난 2월 달에도 중국에 이제 온주라는 곳에 갔는데 그 온주에는 이제 중국 유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장사들을 잘해서 교회들이 아주 잘 성장하고 아주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에요. 근데 그 온주에 갔는데 이제 신학 강좌를 하러 왔어요. 신학교인데 중국에서 다 전국에서 그 지역 교회들이 다 밥 해주고 뭐 다 해주고 그래서 그들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신학교예요. 갔는데 이제 한 주간 동안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들이 한번 물어봤어요. 개인 가운데 공동체가 있냐? 공동체 가운데 개인이 있냐 했더니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공동체 가운데 개인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회주의 국가야. 그럴 수가 없어요. 개인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다 개인이 없는 공동체가 어딨냐?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무엇이 먼저냐 말하기는 대단히 어려운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양자간의 서간에 영향을 미치지만 예수님은 후자를 선호한 듯해요. 개인이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바울도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어쩌면 이 민주주의 근간을 이 기독교에서 든지 모르겠어요. 개인이 인정받지 못하는 공동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물론 공동체가 없는 개인은 물론 존재할 수 없어요. 그것도 뭐 말할 것 없이 중요하죠. 여러분 사실 이 기독교는 특별히 굉장히 공동체를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입산 수도 지리산 가서 수도 10년 해가지고 도통해가지고 내려온 목사 만난 적이 있어 혹시? 지리산 가가지고 10년 동안 도 닦다가 나와가지고 유명한 목사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스님은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스님도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주로 어디에 그런 사람이 많냐면 철학관이에요. 철학관. 철학관이 뭐죠? 점쟁이요. 점쟁이나 이렇게 내려오지 그거 없어요. 기독교는요
공동체 안에서 자라갑니다. 자라가고 또 개인이 공동체를 형성해가요. 그래서 특별히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큰 선지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개인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큰 선지자가 나오면서 기독교로 오면서 개인을 매우 중시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할 때 모세오경이나 여기로 주로 돌아가면 그 집단 회개를 얘기했어요. 집단 회개. 근데 이제 대선지자 역사로 보면 대충 8세기부터 5세기 근간으로 넘어오면 개인 회개를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는 개인 회개를 굉장히 중시를 했어. 그래서 이제 오늘날 사실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렇게 개인 구원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개인 구원 하다 보니까 문제가 또 생겼어요. 공동체성이 굉장히 약화돼서 오늘날은 이제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어떤 분이 한 분 공동체 속에 개인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오늘은 사실은 공동체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저도 공동체를 굉장히 이제 공동체가 중요하다. 근데 그래서 개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소리는 아니라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오늘 뭐라 하냐면 지금 특징은 뭐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공동체를 세우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그 2절 보면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게 공동체를 세우는 개인의 핵심적인 요소랍니다. 뭐 교회가 왜 어려워지느냐 그거 보면요 그렇게 복잡한 메커니즘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전부 안 되니까 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한 2년 전에 아틀란타에 아틀란타에도 어느 교회 집회를 갔다가 그 성도를 하나 만났는데 요즘에는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는 그 목사님을 막 상당히 비판을 하더라고. 그는 아주 교인들 은혜 받은 사람 한 명도 없대요. 설교는 1시간 했는데 그래서 설교를 못하더느냐 아니 설교를 못하지 않더라고. 그분이 한국에서도 신학교 교수였고 미국에 와서도 미국 신학교 교수고 또 설교도 잘하는 거예요. 예. 근데 설교자인데 은혜를 못 받았냐 그랬더니 설교하는데 30분을 자기 아들 하버드 대학 보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끝난 후에 성도들 다 귀가 다 닫혀버렸대요. 아무도 기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네 아들 잘났다. 우린 죽어서 장사해도 하버드는커녕 허버드도 못 간다. 누구 잘 나가는 거 이렇게 뭐 자기 일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거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별히 목사가요. 목사 집안 잘 나가는 거 얘기하면 그거는 은혜 하나도 없거든. 우리 아이가 이래서 문제가 더 저래 문제다. 그게 감사해. 우리 아들 하나 지금 잘 못 나가. 신경이 있게 계속 하고 있어. 나는 아프지만 성도들 좋아하니까 뭐 그것도 좋은 거지 뭐 목사가. 이 얘기는 공동체에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만 할 때가 있었어요. 네, 저는 목회를 할 때는 우리 교인들에게 미안하지만 당신 집안에서 잘 나가는 일은 제가 광고 안 합니다. 축하하고 싶으면 저랑 만나서 둘이만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장로님 딸이었는데 그 2대 단과대학에 수석이 됐는데 광고 안 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거 해야 좋아할 사람은 당신 식구들 외에는 모두 다 시험받는다. 행복하지 않다. 그걸 다 기뻐하고 이러면 완성된 천국이요 그게. 근데 그럴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이 얘기가 서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과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되면 이 공동체가 점점 유지가 되고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 이 특징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공동체를 이 교회 어느 게 잘 되라 이 소리 아니고요. 뭐 어느 게 잘 되든 안 되든 난 상관없어요. 하고 가면 그만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동체가 잘 세워지면 개인의 성숙이 함께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개인의 성숙이 곧 행복이잖아요. 성숙이 또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건요. 우리 다 믿음 생활 왜 합니까? 신앙생활. 그것도 행복하자고 하는 일이에요. 오늘 저녁에 여기 온 것도요. 행복하자고 온 거예요. 물론 0.5명 중에는 체면 봐서 온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0.5명이 있어요. 그러나 모두 다 행복하자고 온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근데 오늘 그 성숙한 모델 중에 하나는 13절에서 1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이 나와요. 13절 우리가 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어려워도요. 하여튼 좋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른다. 이거 좋은 말이잖아요. 성장했다는 소리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니까. 요거 이제 일단 더 설명을 할 테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게 되면 그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아는 그리스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 이 말을 좀 유진 피터슨이라는 데서 메시지라는 번역, 이분이 쉽게 번역한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하나 되는 것, 요거 다 알잖아요. 그 다음 말이 애매한데요. 이 소리래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 되고 안팎으로 충분히 개발되어 그리스도처럼 충만히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안팎으로 충분히 개발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 안팎으로, 밖으로 안. 충분히. 그러면 우리가 이게 성숙하게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온전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믿죠, 지금. 믿고 있어요. 여러 가지 교리들 믿죠, 성경 말씀. 근데 믿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잠깐. 제가 어렸을 때 참 조금 위에 형들한테 많이 얻어맞았어. 따진다고 자꾸. 조만 놈이 그러면 그런 줄 알지 왜 자꾸 따지냐고. 이유가 뭐 필요하냐고. 제가 많이 따졌어요. 조금 형 위. 그리고 교회에서도 따지고 여기서 다 따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제 소리를 들었는지 저는 어릴 때부터 부흥회를 꽤 많이 쫓아다녔어요. 저도 4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대학 4학년 아니고 초등학교 4학년. 부흥회를 많이. 그때 따박따박 들은 소리가 뭐냐면 덮어놓고 믿어라. 부흥사들이 그렇게 덮어놓고 믿어라.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 어르신 지금 다 지금 60대 이상은 부흥 강사 다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그런 가르침 때문이었다. 이 생각이 들어요. 덮어놓고 믿으라. 그런데 또 펴놓고 믿으라. 그러면 또 펴놓으면 뭐 알 수는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됐나요? 성경 읽어봐 무슨 소리지? 그래서 옛날에 성경을 뭘로 읽었냐면요. 수면제로 읽었다. 수면제 자만 들 때. 요새도 좀 사용해보세요. 아마 이 학교가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꿀송이처럼 다르면 정신 바짝 나니까 그런 사람은 자만 놓을 때 읽으면 안 돼요. 성경. 꿀송이처럼 다른 사람은 밤 꼬박 세우니까. 근데 뭐 덮어놓고 믿을 수준이라면 읽으세요. 근데 이게 믿는다는 것은 사실 덮어놓고 믿는 거잖아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근데 덮어놓고 믿으면요, 맹목적 신앙이 돼요. 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위 한국에서는 보수적 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보수적 신앙이 아주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보수적 신앙이 좋은 신앙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건 무지한 신앙이에요. 무식한 신앙이에요. 근데 물론 알지 않으면 난 믿지 않겠다는 사람보다는 나아요. 난 이해가 안 되면 믿지는 않는다. 이런 점보다 훨씬 나은데 이해할 필요 없이 믿는다. 근데요, 그것도요, 이해 않고도 믿을만 하니까 그냥 쫓아가지 어느 시점에 이르면 버려버려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당연 하나님 믿으면 축복해주고 그냥 말씀대로 하면 뭐 하고 그런데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도 했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자식도 잘 안 나가요. 그럼 그때는 이유를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이냐고. 그러면 하나님 덮어놓고 그냥 믿어라. 그럼 믿어져요 그게? 안 믿어지죠. 하나님도 모르시는가 보네. 이라고 부처님한테 물어볼까? 그러고 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점점 성숙해진다는 것은 이 덮어놓고 믿는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종교인이 되기 쉽습니다. 종교인. 이 덮어놓고 믿는 신앙의 내면 속성에는 뭐냐면 종교적 본능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 믿어야 마음이 편하거든. 그러니까 그 덮어놓고 믿는 사람 많은 보면 이제 기도하는 거 보면요. 내일 이제 기도 얘기할 거지만 기도하는 거 보면 거기에 부처님이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도를 해요. 제가 오래전에 그 강남에 이제 삼성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 무역센터 앞으로 여기 지나가는데요. 나 그때 거기 절이 있는 걸 몰랐어요. 오랫동안. 한 20수년. 그 유명한 절이 있죠? 봉원서라는 절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앞으로 지나가는데 마치 그 5월달인데 4월 초파일을 얼마 앞둔 그냥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등을 달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치 내가 목이 타가지고 근데 절에 들어가면 좋은 물들이 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러 들어갔는데 그날 보니까 큰 프레카트가 하나 걸려 있는데요. 이제 큰 법회를 하는 거예요. 4월 초파일을 맞이해서. 우리로 말하면 신령대무응회를 하는 거예요. 그날 갑자기 내가 호기심이 발동이 돼요. 저기서는 뭘 하는 건가? 그래 들어갔어요. 그날 참여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저도 앉아서 잠깐만 듣다 나와야겠다. 근데 제가 2시간을 얼마나 재미있는지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예요. 어디서 많이 들었을까요? 어디서 많이 들었을까요? 교회에서 많이 듣던 소리예요. 제가 부흥회할 때 똑같아. 뭐만 달라요? 부처님 예수님하고 그것만 완전히 달라요. 그때 제가 유학생활을 막 끝나고 신학교 교수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도대체 이게 뭘 하는 거냐 도대체. 그래서 뭘 가르치는가. 그리고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하는 일이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영성훈련이란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제 또 한 전문 영역이에요. 제가 이제 훈련 신학생들과 이제 목회자들 주로 많이 하는데 여름에는 목회자들 한 일주일간 영성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한 분이 그때 그 수련회에 올라왔는데 우리 교단이 아니고 다른 타교단이었는데 꽤 큰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온 동기를 나에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내가 그런 거 묻지 않는데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오랜 세월 목회를 해서 그래도 꽤 성장시켰고 그래서 목회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 내가 큰 충격에 빠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 이제 여기 뭐 한다고 그래서 왔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한 성도가 있었는데 참 3년 동안 열심히 왔대요. 열심히 오더래요. 근데 그 초신자였대요. 초신자인데 교회로 오자마자 열심히 오기 시작하는데 새벽이고 저녁이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더래요. 참 특별하다. 어떻게 초신자가 이렇게 순서가 있지. 와수다 가수다 하다가 또 조금 왔다가 안 왔다가 이렇게 자꾸 누가 좀 권유하고 좀 이렇게 해서 오는데 그냥 쫙 일사천리로 열심히 오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뚝 끊어지더래요. 안 오더래요. 너무나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1000여 명 이상 모이는데도 눈에 들어온 거예요. 새벽에 매일 오고 그러니까. 근데 뭐 한 주, 두 주, 한 달 이상 안 오더래요. 그래서 그 부목사님을 통해서 수소문해봐라. 왜 안 오는지 어디라서.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느 산에 암자에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성도님 요즘에 교회에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교회를 다 파악했습니다. 3년 동안 파악했고요. 나는요 본래 내 직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뭘까요? 소위 이제 보살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불교인이지만 이제 점도 보고 뭐 이러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보살인데 교회도 보살 수준이더군요. 근데 그 수준이 나보다 조금 못 미치더군요. 그럴 바에는 내가 한테 뭐하러 거기를 나가겠냐 내가. 그래 바를 거를 후 목사님이 쪼르르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쪼르르 오고 이제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보살이 전하는 그 시시껄렁한 복받아라 망한다 뭐한다 이런 일이나 했구나. 그리고 무조건 믿을 일이나 하고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도들이 진실로 가르치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으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그분의 관심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오늘 말씀 딱 그거예요.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건데요.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납득이 안 되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해요. 납득이 안 가. 이해가 안 가. 그러나 이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믿어놓으면 진실을 믿어놓으면 이게 자라가요. 자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믿는 것이 꺼풀이 한 거풀 한 거풀 벗겨져요. 그래서 깨달음이 일어나요. 껍질이.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로 나타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런 경지에 상당수 많이 이르러 있죠. 근데 그걸요 다 가르쳐주기가 어려워요. 안 돼요. 이 깨달음이라는 건 잘 안 돼요. 특히 불교에서는 더 그래요. 불교에서 깨달은 스님들이 있잖아요. 득도했다고 그래요, 소위. 그건 말로 전해지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화두라는 걸 전해줘가지고 암시적으로 해서 자꾸 이게 찾게 만들잖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 한번 보시라고요. 예수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좀 더 시원하게 말씀하시지 않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보면 속 터져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냐? 뭐 이렇게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그것도 뭐래?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이? 그것은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같다. 그것도 못하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가버렸잖아 거기에. 요한복음 4장에 그냥 가버렸어. 나도 속 터져요. 그분 간 것은 예수님 탓이에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없고 이분은 나중에 뒤에 보면요. 그게 누구죠? 바로 니고데모를 한 사람이 나중에 깨우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 아리마대 요셉이 그걸 책임지고 할 때 그분이 나타났어요. 향유를 가지고. 그건 비상한 일이거든요. 니고데모는 관원이고 당시 유대인이고 관료인데요. 거기 정치범 처형을 당한 사람 달라붙으면 자기 신분이 어떻게 되는데 거기 나타난 거 보면 그게 제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소리 뭐냐면요. 믿는 것이 깨우쳐지는 것은 누구의 가르침으로 안 된다. 그저 브릿지 역할만 해줄 수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는 브릿지 역할을 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그 믿는 바를 계속 탐구하고 첫째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계속 첫째 이것을 탐구하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도 공부하고 제가 어떻게 하나 계속 이렇게 신학 공부를 오랫동안 했을까요? 미안하지만 소위 제가 박사예요. 널린교 박사이기 때문에 자랑은 안 해요. 널린교 박사니까. 이 중에도 많을 거고 여기 이제 박사에 공부하는 사람 많을 거니까 뭐 자랑은 절대 아닌데 왜 그렇게 했겠냐 이거죠. 자꾸 알고 이 과정은 시원하지 않아요. 탐구 가는데요. 근데 그런 열망이 있는데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안 돼요. 그 중에 하나는 깊은 묵상이 있어야 돼요. 묵상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박사보다 그 경지에 훨씬 올라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큐티라는 거예요. 그건 다 그런 건데. 왜 그렇게 깊게 묵상하냐? 묵상이 없는 배움은요, 남의 소리일 뿐입니다. 남의 것을 흉내를 낼 수 있으나 자기 것은 절대 되지 않아요. 듣고 배운 말씀을 끊임없이 곱씹고 묵상하면서 양식으로 만들어가면서 믿는 것이 아는 것으로 바뀌어져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참 기특하게 칭찬한 적이 있어요.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칭찬하는 거 있어요. 기억나요 혹시요? 사도 바울이 아주 기특해서 칭찬한 거 있어. 믿는 걸 잘 깨달아가는 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건 이제 이 지도자를 통해서 받은 거죠. 근데 그냥 받고 말아버린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묵상하였다. 상고하였다. 그를 매우 신사적인 사람이다. 이 신사적인이라는 말은 그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배운 것을요.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여기서 듣는 이유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듣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믿은 바가 여기서 자꾸 거풀을 벗겨져요. 또 가서 묵상하면 더 벗겨지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깨달으면요. 굉장히 큰 수지를 맞습니다. 이미 이것은 이 의사들이 얘기한 건데 옛날에 한국에 엔돌핀 박사 있었죠. 오래전에 황수관도 그랬지. 그것보다 더 위조상이요. 이상구라는 분이 이상구라 이제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LA 쪽에서 무슨 연구소도 하고 의사인데요.
이번에 이제 엔돌핀, 우설하게 기분 좋게 먹고 기분 좋게 하는 엔돌핀 하면 면역 효소가 나오고 면역이 완전히 증가한다는데, 여러분 엔돌핀보다도요, 엔돌핀보다 무려 2000배나 더 강력한 그런 게 있대요. 뭘까요? 다이돌핀. 들어봤죠? 예, 뭐 혹시 의사 계시는지 유전공학이라는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다이돌핀은 언제 많이 나오냐면 무엇이 퍽퍽 깨우쳐질 때 엄청난 희열을 느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줄 사는 줄 모르고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깨우침이 일어날 때. 혹시 그림놀이에 깨우침이 있어서 밤새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겠죠. 이 말씀이나 이런 어떤 깨우침에서 엄청난 우리 몸이 반응을 한다. 그래서 그 동방정교라고 아세요 혹시? 동방정교. 우리 기독교에 여러 있지만은 우리는 서방교회예요. 서방교회는 우리 이런 개신교도 있고 로마 카톨릭도 있고,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가 있잖아요. 미국에 아주 많잖아요. 이 동방정교회에서 특히 교회 가면 성화가 많이 그려져 있죠. 성화 중에 사람들 성화 중에 여기 뭐 그려진 거 봤어요? 이 후광이 있죠. 이 후광이 이렇게 그려진 게 있죠. 이것은 그들이 믿는 신앙입니다. 깨우침에 있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 변화선상에 올라갔잖아요. 그때 옷이 뭐 흰옷보다 더 밝아지고 막 눈이 더 벌어져서 베드로가 굉장히 정신없는 소리 하잖아요. 초막을 셋을 짓자. 그래 우리 살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또 누구죠? 모세, 엘리야. 그럼 자기는 어디 살아?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붙어 살까봐. 베드로 와서 같이 붙어 살자면 귀찮거든.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정신없는 소리를, 그래도 4개를 짓든지, 그 야고보 요한 했으니까 6개를 짓다면 예수님이 사셨을지도 몰라요. 그럼 다 달라고 또 귀찮으니까. 근데 뭐 그냥 지나간 얘기고요. 그 동방정교에서 그 장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엄청난 죽음과 삶에 대한 깨우침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빛이 후광이 일어난다. 근데 성인들은 그런 깨우침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인들은 죽음을 불사하잖아요. 그래서 죽음보다 그분 앞에 서는 것을 더 열망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주 동안 유럽의 성인들 순례를 했는데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들은 그 세계를 이미 맛봤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삶 자체는 말하자면 믿는 바를 현실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을 생생하게 느꼈다. 저도 그 맛이 무엇인지는 조금 알아요. 그건 우리가 이 땅에 먹고 마시고 그런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근데 그게 깨우침으로 여러분들 조금씩 그 맛을 알 거예요. 말씀이 열려지고 깨우쳐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자꾸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왜 성숙한 사람이 자꾸 성숙해지는 거예요? 왜요? 믿는 바가 알아지는 데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눈을 감을 수가 없어. 움직여 가야 돼요. 근데 이런 걸 성숙했다고 말하는데요. 그래도 조금 모호하잖아요. 무엇이 성숙했는지. 자꾸 이제 지금 주제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성숙을 지금 얘기하는데, 저기 성숙하면 행복해진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행복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욕구고, 하나님이 그걸 줬으니까, 그러면 성숙해진다. 내가 절대 돈 많이 벌어면 행복해진다 이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예. 그건 제가 안 해도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그 돈 없어도 행복하다. 이 소리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 믿을 거니까. 그건 여러분대로 하시고, 그건. 제가 알기는 제가 알았는데, 그건 이제 성숙해지면 행복해지는데, 그 성숙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 모델이 뭐냐 알고 싶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어요.
형상을 회복하자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성숙한다는 성경의 모델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유감스럽게. 왜냐하면 첫 인간부터 망가졌는데 뭐 모델이 있냐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이뤄간 모델이 있냐고.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형성해 가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을 때는 뭘 얘기하냐면 그렇게 앞으로 쭉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해 갈 수 있는 씨앗을 뿌려준 거예요. 씨앗을 준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그 어떤 이 밭에 그 모양이 있질 않잖아요. 씨앗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뿌려줬어요. 그것을 이제 점점점 완벽하게 키워가야 됩니다. 근데요, 그것이 키워져 가기 전에 망가졌어요. 예수님 오시면 맞아, 예수님 오시면 어린아이가 예수님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한 번도 뭐 모델이 있어야 우리가 뭐 이게 잘하는 건 뭔지를 알죠. 왜 패션 모델? 왜 패션 모델이 있죠? 어떻게 보면 아주 나이스 슛 할 수 있는 좋은 아주 옷을 잘 입을 수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 모델이 누구예요? 사람은 없었어.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모델.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하나 여러분 챙겼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다가 뭔지를. 예수 믿으면 무엇이 이루어진다, 잘 된다. 그건 일단 기본으로 하고요. 도중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첫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되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면 예수님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게 된다. 모델이에요, 예수님. 누구 사람을, 뭐 사람도 또, 근데 뭐 성인들이나 그 예수님을 닮아갔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모델도 될 수 있어요. 그럼 완벽한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걸 요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모델이 된다. 두 번째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모델임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냥 우리들로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그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뭐 은혜를 받다 이런 것은 어떤 경건한 마음이나 경외심이나 뭐 어떤 느낌이나 물론 그런 것이 수반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더디었다는 느낌이 들으면 그건 언제냐면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보여지는구나.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두 가지 의미라고 해요. 그가 모델로서 바라보고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를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다른 시간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과거로부터 밀려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죠. 그죠? 과거로부터 쭉 여기까지 밀려온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이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50 먹었다, 60 먹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이거다. 근데 우리는요, 종말론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우리를 끌어가서 끌려 미래를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달라요. 기독교인들과 세상 사람 차이점.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 들어가는 것을
늙었다, 쇠해갔다 말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는 성숙해 간다고 말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정말론적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끌려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학적 용어로 어렵게 말하면 임박한 종말적 세계관을 우리가 이미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영어로 already not yet.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남아있긴 하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 모델로 하고 그 우리를 끌어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 어떻게는 내일 좀 더 얘기하려고 하고 오늘 전반적으로 그 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성숙한 모습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근데 그것도 또 모호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여기 딱 계셔서, 우리 금 목사님처럼 매일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데, 가끔 성경이나 봐야 보이니, 그거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인문학자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인문학자들, 특히 초월심리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을 뭘로 상호교환적 용어로 사용하냐면 의식의 변화로 사용합니다. 의식의 변화. 영의식, spirit consciousness. 그것은 서로 interchangeable한 미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다. 이 소리는 영적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죠. 만지지지 않죠. 근데 의식은요, 물론 만지진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것은 분명히 뭔지는 알잖아요. 꼭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도시가스, 샌디에고에 도시가스 나오죠? 지금 도시가스. 도시가스에 냄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가스 냄새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스 냄새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도시가스의 원천은 뭐죠? 천연가스잖아요. 천연가스는 냄새가 있어요? 없어요? 천연가스는 무생무치요. 사실은 이 천연가스가 도시가스로 바뀌면서 냄새가 주입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야 집에 사고 날 때 얼른 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냄새를 맡을 때 이 가스 냄새다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본래는 안 맞는 거예요. 본래는 그게 가스 냄새는 아니에요. 가스 냄새를 맡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스 냄새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좀 잘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할 때 이 영이라는 것은 이거 무생무치요. 보이지도 않고 맛도 느끼지도 않고. 근데 우리 의식은 끊임없이 여러분 의식하잖아요. 내가 의식한다, 생각한다. 뭐 기분 나쁜 것은 어떻게 해서 기분 나빠요? 자기 자신을 의식하니까 기분 나쁜 걸 알잖아요. 그런 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면 성장하면 맨 처음에 자기 의식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전부 다 어린아이들 잘하는 거 보면 자기 중심적이에요. 남 사정 안 봐주죠? 배고프면 그냥 소리 지르고 가지고 싶으면 땡깡거리고 아무 사정, 돈이 집에 있든지 없든지 누가 지금 위기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근데 의식이 좀씩 변화되면서 어떻게 되죠? 이게 너 중심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가 아이들 들면서 밖에 친구도 사귀고 이웃을 사귀면서 자기 자신 중심이 좀씩 이동해가요. 너 중심으로부터 어떻게 가면 우리 중심으로 이동이 돼가요. 교회 가끔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쁘면 난 천국 당 같다. 이런 사람. 그건 이 의식이 이동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뭐 교회가 박살이 나든 뭐든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기분 따라. 이건 아직 우리 의식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뭐가 우리 의식이죠? 이게 우리 의식이야.
내가 썩어야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좀 썩으면 다른 사람이 행복한데, 이 공동체가 편안한데. 네. 썩으면 썩는 거예요. 사실 그게 하나의 미랄이 나오고 열매가 맺혀져요. 그 우리 중심. 근데 우리 중심에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들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들 중심은 우주적 세계관이에요. 세계를 끌어안고, 그게 뭐냐면 인류 평화나 생태계 문제나 우주의 미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실 예수님이 그런 우주적인 오고 오는 세대 인류를 걱정했어요. 사실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면 오지랖이 참 넓다. 아주 의식 변화가 넓은 사람은 오지랖이 아주 넓어요. 온 세상 다 걱정을 다 끌어안고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픔과 고통이 겪어져요. 왜냐하면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넓혀야 되니까. 아니 찢어지지 않고 뭐 어떻게 넓어지냐고요. 여러분들 종종 그런 생각 하죠. 저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정말 속에 좁으면요, 손해보는 건 결국 자기예요. 그게 어떤 때는 뭐 이 외과 수술이라서 해서 마음을 넓힐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좁으니까 이 사람 못 받아들여요. 저 사람 못 받아들여요. 아니 자기 부인도 못 받아들이고 자기 남편도 못 받아들여요. 그 지 손해지 누굴 손해냐고. 그러니까 찢는 아픔이 있어요. 근데 한 번 찢어지면요, 그 다음에 넉넉해져요. 그 다음 또 한 번 찢어진 아픔이 있고 넉넉해지고, 그러면서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뭐 십자가를 진다, 너무 이게 현실이 일어나지도 않는 얘기를, 우리 아들 갖다 바치라고 어떻게, 필요 없어요. 그런 아들 자자들을 내버려 두라고. 우리 제사 다 갖다 바치라고 어떻게, 그런 일도 안 일어나요. 돈 많은 사람 아주 많아요. 가슴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그런 걸 얘기하지만은 의식으로 얘기하면 의식의 변화를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을 찢는 건데요. 그런 방법은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갖다가 이 심리학적 용어로는요, 성장을 미분화, 분화, 통합 이렇다고 그래요. 미분화라는 상태는, 어린아이들 상태들은요, 자기가 자기인지 엄마가 자기인지 모르잖아요. 미분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 분화된 상태로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고 친구는 친구는 자기 자기를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게 이제 공동체가 떨어지는 거죠. 성숙해가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비로소 통합해지면 엄마가 자기고 내가 엄마고 당신이 나고 내가 나고 이런 것들로 발전해가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미분화와 통합 상태하고 겉모양은 비슷해요. 내용은 달라요. 여러분 이거잖아요. 아까 애기 가는 거니 부부 모양이에요. 그죠? 부부 전에 뭐 했었죠, 둘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빠. 잘했어요. 우리 대학 다닐 때는 이렇게 됐어요. 관계가 조금 그냥 동료면 어떻게 됐죠? 제가 전 군대 갔다 이제 또 학교를 다녔으니 제가 대학에서 영문학을 했는데 영문학을 여학생들 하지 말았어요. 그럼 이제 여자들이 우리들 뭐라고 그래요? 군대 갔더니 하나는 왜 내가 지형이야? 오빠라고 하지. 그 오빠라고 하니 그때부터는 진전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은요, 진전 안 된 상태로 지금 넘어간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오빠라고. 전에 오빠라고 했다고 그랬지? 지금도 오빠요. 아직 성숙해야 될 단계가 하나 있는데. 그 오빠 다음에 있는 거 있어. 뭐죠? 자기라고 하잖아, 자기. 아직 못 가잖아.
자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별로 부담 가지 않게 자기자기하지만 논리를 생각하면 굉장히 웃기는 용어예요. 자기는 자기는 뭐야? 응? 자기는 뭐야? 자기가 자기면 그게 뭐예요? 자기도 자기고 자기도 자기라는 소리 아니야. 이걸 통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가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이상해요. 그게 통합이 된 것 같은데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여보라고 그래요. 여보. 떨어져요. 그 다음 점점 가면 뭐라고 그러면 여보세요. 이러요. 그럼 점점 가면 어떻게 되죠? 뉘세요. 이걸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갔으면 이제 자기가 깊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의식이 자꾸 성장해 가면요. 행복해집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믿으면요. 진짜 복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는 소리지 그게 실제는 다 물고 나온 수저 덕분이지. 알죠?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에는 수저 계층론으로 엄청 뜨거운 거 알죠? 한국과 담싸고 사는 사람들 모를 거예요. 금수저, 은수저, 또 뭐 있죠? 동수저, 그리고 마침내 흑수저 또 있어요. 근데 이거 밑에 뭐 똥수저 그런 말 없고 뼈다귀 수저로까지 나와서 뼈다귀 수저. 난 뼈다귀밖에 가져온 게 없다. 부모부터 물려도 뼈다귀밖에 없다. 저처럼 살도 안 붙어있고 뼈다귀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행복이 수저 계층론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번역된 책인데 하버드 대학에서 인생 성장 보고서 그 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프로젝트 중에서 미국 지역사상 가장 긴 프로젝트예요. 1920년대에 시작한 프로젝트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지금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정말 인생 성장 보고서니까 거기에 누가 행복해지냐. 그 부제는 행복론이에요. 누가 어떤 사람이 행복해지냐. 점점 더 행복해지는 과정을 쫙 데이터로 그래서 거기에 몇 그룹을 나와서 하버드 대학 그룹과 또 그 천재들 모이는 그 있죠. 맨사 중에 여자 천재 모임이 있더라고. 그걸 몇 가지를 구분하고 아주 그 이너시티 그룹. 그러니까 도시 한가운데 그룹인데 그건 중하층, 하층인들 이렇게 그걸 다 해가지고 그걸 쭉 나눠서 이제 보고 나한테 아주 두꺼운 책인데요.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 주제에 맞는 얘기는요. 타고난 수저 영향은요. 타고난 수저 영향은 10대, 20대, 30대로 성장해 가면서 그 유용성이 점점 약화되다가 40대는 그 영향력이 거의 없어진대요. 미국에는. 안 믿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가 금수저만 줬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는 안 됐을 건데 그분이 50인데 그 소리 하면요. 그건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40대는 거의 영향이 없고 물론 일찍 금수저를 타고났는데 그 금수저를 바탕으로 해서 꾸준히 자기를 발전해 갔다 간 다음에 이미 그들은 고지를 어느 정도 선점하고 갔기 때문에 틀림없이 다른 사람보다 잘 나갈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거의 없어. 물론 이건 물질만 생각하면 그런 일이 많죠. 재벌 2세, 3세 있지만 그들을 행복하다고 그 하버드 보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그런 걸 행복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참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면 사랑이 하나님이고 공평하신 분이에요. 인간에게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성장을 따라잡을 수 있는 만회의 기회를 주십니다. 만회의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은 되고, 나중은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뒷말이 중요해요. 먼저 될 자가 가로 많으니라. 몇 명 안 되느니라. 그 얘기 아니고 많으니라. 잠언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은 점점 더 돋는 햇살과 같다고 그랬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돋는 햇살 같아요. 근데 악인의 길은 점점 어둠 같아서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 근데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성숙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한 사람을. 의인의 길은 동력에서 떠오르는 햇살 같아 점점 빛나게 되나 악인은 지는 해와 같아서 점점 어두워져요. 성장하지 못하면요. 우리 뒤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그래서 내가 저 정도 학벌만 가지면 니보다 몇 배나 내 잘 살겠다. 내가 저 정도 수저만 물고 나갔으면 내가 지금 몇 배나 사람답게 돼. 왜 저 수저 저렇게 물고 나와서 저래? 저런 학벌을 가 그런 사람이 있죠. 성경에 그래 나온 거예요. 그게 다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성숙하면 왜냐하면 행복의 씨앗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죽지 않는 한 그것을 끝까지 키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갈구합니다. 그 행복의 길은 결코 타고난 재능이나 수저로 오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행복은요, 의식이 나를 떠나서 너를 떠나서 우리를 떠나서 그들로 확장되어가면 갈수록 그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노년의 지혜자들이 모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노년의 지혜자들이 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 세상 어떤 지혜자도 이렇게 얘기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니만 잘 챙기면 챙기면 챙겨서 너무 행복해진다. 이런 사람 동서고금에 있으면 좀 알려줘요. 저에게.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근데 왜 그걸 안 들어가냐? 성숙해지면 행복해집니다. 제가 이제 한 경험을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제가 이제 초기 유학 시절은 87년도였어요. 제가 이제 석사를 막 끝마친 때였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제 청빙이 왔어요. 그때 이제 어느 교회를 제가 돕고 있었는데 이제 청빙이 와서 근데 유학생들 다 힘들잖아요. 87년이야. 정말 우리나라 가난했을 때. 그때 왔는데 뭐 한국 물품이 뭐가 있나 그랬더니 마치 그때 폰이라는 차가 돌아가는데 뭐 한국 차가 되는 폰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미국 친구한테 저거 메이드 인 코리아다 그랬더니 씩 쳐다보더니 우리는 폭격기 만들거든. 전투기 만들거든. 웃긴다 이거지. 그런 시절이었어요. 어쨌든 그때 이제 마음에 갈등이 막 오는 거예요. 이제 공부 좀 스탑하고 이제 목회를 해서 목회가 먹고 사는 일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 하여튼 힘이 들으니까 좀 잠시 쉬었다가 그렇게 해가면서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게 먹고 살기만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건 아니죠. 뭐 목회 가서 하다가 먹고 사는 거지만 그런 제 속에 보니까 계속 목회 그때 부름 받았을 때 계속 목회할 마음이 있지는 않아요. 어차피 내가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힘드니까 그것도 또 하나님 소리인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고 제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기도하러 한 일주일간 기도를 하는데 제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단 몇 달러도 없었어. 그래서 내 선생님한테, 우리 선생님한테, 지도교 선생님한테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한 일주일 어디 머물고 싶은데 돈 하나도 안 받는 곳에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런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좋은 데 있다고 해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거기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일 많이 벌어졌는데, 근데 그 기도 원장이 60이 그때 막 넘은 백인 여자였었어. 어느 날 저들 어디에 이제 침묵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왔다니까 데비쪼 하냐고 그래. 데비쪼 누구죠? 조영기 목사님. 그래서 난 그때 그분이 이름을 바꿨잖아요 나중에. 그래 데비쪼 그랬더니 뭐 그거 풀 가스풀 뭐 그 큰 교회 있잖아. 내가 안다고 그랬더니 당신도 굉장히 파란 사람같이 보인다. 뭐 나한테 뭐 그러면서 어제 급작스러운 무슨 집회 다닌 일도 있어. 그때 영어도 뭐 지금도 못하고 그때도 지금보다 그때가 조금 더 잘했을 거야. 지금 이제 한 수십 년, 25년 이상 영어를 안 사용하니까.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해주는데 이 기도원 유래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 기도원이 사실은 자기 집이래요. 원래 자기 거래요. 근데 그 기도원이 집이 대저택이고 이 밑에는 구멍처럼 쫙 넓은 자기 뜰이 돼요. 야구장만 해요. 큰 잔디가 깔려있고 잘 놔둬있는데 자기 집이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기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데요. 자기 본래는 큰 부자래요. 내셔널와이드 마트 회장이었대요. 남편이. 근데 자기 마음속에 벌써 오래전부터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거기에 영생이 있다. 자꾸 그런 소리가 오래전부터 들렸대요. 그래서 뭐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자꾸 무시를 하는데 어느 날인데 그날도 교회를 그분이 카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성당을 갔다 오는데 그날은 너무 강력하게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얘기를 했대요. 여보, 내가 오늘 이 소리 하루 이틀 들은 게 아닌데 오늘 너무 강력하다. 당신의 뜻이 뭐이다 묻고 싶다 그랬더니 이분이 당신이 그랬냐? 나도 오늘 그랬다. 그러면 빨리 우리 정리를 하자. 그래서 그날부터 정리를 하기 시작했대요. 다 정리하고 손 다 띄고 다 팔고 다 나눠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골프채하고 밍크하고 집이 남아있었대요. 그래서 그 골프하고 밍크 늑을 주고 이 집하고 요것을 갖다 그 교구청에 바쳤대요. 카톨릭 교구라고 있잖아요. 이걸 바쳤더니 그 주교가 그 얘기를 듣더니 아니 이거 다 바치고 그러면 당연히 어디 사냐. 그러니까 제사는 받았고 당신 생애 동안에 이것을 기도처소로 해서 사람들 섬기고 그러면 좋지 않겠냐. 그 참 좋은 일이야. 근데 이제 그게 거기 이제 카톨릭 주교청 거래요, 지금은. 그 자기는 이제 조금만 더 있다가 차를 타 다니면서 그리고 그의 남편이 이제 한 5년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믿거나 말거나 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 새 집들도 많고. 근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 때 새들이 다 쫓아왔대요. 묘지까지 쫓아오고 다시 지금 그 새들이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그의 자기 삶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 그 재산을 지금 다 가지고 있었다면 진정으로 나의 친구는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마음을 소리주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는 찾아가요. 쿠키나 이런 걸 구워가지고 동네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 몰려들더라고, 백인들이. 그래 그때 이제 수요일날 기도회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졸지에 한 적이 있어요. 한 30-40명이 모였는데, 그럼 나는 어쩜 그렇게 성경 말씀이 딱 맞는지 모르겠다고. 현세에 있는 것을 다 팔아주면 더 많이 얻고, 자녀, 뭐 부모도 더 많이 얻고, 지금 자기는 엄청난 품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고 외롭지 않고 또 사람들이 늘 껴들고 그런 경험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나에게 공부를 했어요. 뭐 할 거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사유가 있어서 기도하러 왔다 그랬더니 이제 주님 오신 날이 얼마 안 됐는데 공부는 해서 뭐 하냐. 나랑 여기 같이 있자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고맙다고 내가 생각하겠다고 그러는데 내려가고 즉시 저는 그때 이제 원래 목적대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올 때 대사관에서 약속을 했어요. 얼마나 비자를 안 주는지 약속을 하고 가라니 돌아온다고. 더군다나 목사들 안 돌아온다. 우리 집안 얘기를 해서 좀 그러네. 목사 집안. 목사들이 옛날에 유학 가서 많이 안 돌아오고. 목사가 안 들어온 건 아니죠. 평신도도 많이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적이 공부하러 왔으니까 공부하고 온다. 그 생각도 오고 그래서 본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박사로 들어갔고 그 할머니 그 외에도 한 번 나에게 또 왔었어요. 제가 뉴욕으로 갔는데 어쨌든 제 얘기는요. 나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만 봤는데 실제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매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지금은 이제 뭐 세상 떠났거나 아주 나이가 좀 90이 넘은 나이가 되겠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지금 뭐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의 성장은 나로부터 너로부터 우리로, 우리 그들로 이게 쫙 성장 틀림없이 행복해집니다. 진짜 행복해져. 우리가 너무나 내 코가 석자인데 이것 때문에 이 세계를 못 보니까 엄청나게 행복이 널렸는데 그걸 못 보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은 그런 길들을 어떻게 좀 찾아가는지 그런 얘기를 좀 더 계속적으로 해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